말씀으로 두 귀가 쫑긋해지는 시간. 말쫑말쫑.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6월 28일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런 뒤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어라.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 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항아리와 나팔을 받아놓았습니다. 미디안의 진은 기드온이 있는 골짜기 아래 있었습니다. 아멘. 6월 29일 말씀.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의 진을 공격하여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너의 종 브라를 데리고 가거라.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말을 통해 용기를 얻어 그들의 진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종 브라는 적진의 가장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모든 백성이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기드온이 적의 진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게.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오더군. 그런데 그 빵이 얼마나 세게 천막을 쳤는지 그만 그 천막이 무너져서 납작해지고 말았어. 그 사람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꿈은 이스라엘 사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하실 거야. 아멘. 6월 30일 말씀.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소. 하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적진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시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가장자리까지 갔습니다. 마침 한밤중이었고 적군이 보초를 막 바꾼 뒤였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진 기드온의 군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들의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모두 진을 둘러싸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은 스레라의 벳시다 성과 답밧 성에서 가까운 아벨무올라 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벨무올라는 답밧 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러자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 들은 친구들은 6월 30일 기드온 그림을 떼어서 팝업북에 붙여줍니다. 7월 1일 말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레히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곳에 와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삼손을 붙잡아 가려고 왔다. 삼손이 우리 백성에게 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해주겠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에 있는 동굴로 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오? 어찌하여 우리에게 화를 미치게 하였소?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아준 것뿐이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소. 삼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약속하오. 우리는 단지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겠소.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새 밧줄 2개로 묶은 후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실처럼 약해져서 삼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주워들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쌓았네.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였네. 삼손은 이 말을 한 후에 턱뼈를 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라맛 레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백성에게 사로잡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레이 땅에 한 곳에 구멍을 내주고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그 샘은 지금까지도 레히에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멘. 7월 4일 말씀.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7월 4일 말씀.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7월 5일 말씀.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달려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벳갈까지 뒤쫓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 들은 친구들은 7월 5일 사무엘과 에베네셀 그림을 뜯어서 팝업북에 붙여줍니다. 7월 6일 말씀. 이튿날 새벽에 사무엘은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과 사무엘이 성을 나가기 바로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종에게 먼저 가라고 이르시오. 사울의 종이 앞서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잠깐 서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소.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겠소. 아멘. 7월 7일 말씀.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그리하여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7월 8일 말씀.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돈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아멘.